내가 목마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할 이 말씀은 방금 본 영상의 아마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쯤 되었을 겁니다. 고통이 가장 심할 때에 그 고통을 인해서 내가 목마르다 고통을 당합니다. 의학 박사 트루만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이런 책을 기록합니다. 이 책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 로마 군병들이 제수를 채찍질할 때 제수의 옷을 벗기고 두 손을 얼굴 위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이때 사용한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손잡이에는 여러 개의 줄이 있고 그리고 줄 끝에는 동물의 발톱이나 뼈나 유리 조각과 같은 사기 조각과 같은 것들이 박혀져 있습니다. 채찍을 24시간 물에 담궈 둡니다. 물을 머금은 채찍은 그렇게 만만한 무게가 아닐 겁니다. 한 손으로 내려칠 수 없어서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는 힘껏 내려칩니다.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휘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찍에 달린 그 뾰족한 물건들이 죄수의 몸에 박힙니다.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죠. 그때마다 피부가 찢기고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그러면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예수님 아마 이 채찍을 39대 맞으셨을 겁니다. 아마 오른쪽 어깨 쪽에 13대, 왼쪽 어깨 쪽에 13대, 그리고 목으로부터 몸을 지나 발목에 이르기까지 13대를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아마 척추가 드러났을지도 모른다. 옆구리 사이로 아마 내장이 보였을 수도 있고 흘러내렸을 수도 있다. 어깨를 지탱하는 승모근이 끊어져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몸을 지탱하는 게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왕이라 지칭하는 예수를 희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손에 갈대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가시 하나의 길이가 한 7cm에서 8cm 정도 됩니다. 그 가시 더미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피가 흘렀을 겁니다. 비웃고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 깊숙이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갈대를 빼내어서 아마 머리를 내려쳤을 겁니다. 무거운 십자가 가로대가 예수님의 어깨에 가로질려서 묶여져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행렬이 두 강도와 함께 로마 군병들과 함께 골고다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똑바로 서서 걸으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피를 흘린 충격에다 무거운 가로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몇 번이나 아마 비틀거렸고 쓰러지셨을 겁니다. 십자가형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어깨가 가로대 위에 뉘어집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목 앞에 약간 오목한 그곳을 더듬어서 20cm의 단철 못을 박습니다. 손바닥에 박지 않고요, 손목에 박습니다. 군병은 십자가 가로대에 세워 올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제표를 그 위에 박은 뒤에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앞에 포개어서 발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을 적당히 움직일 수 있게 한 상태에서 발목에 다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몸이 처져서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끔찍한 고통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팔로 그리고 머리, 뇌로 전해집니다.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면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도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숨을 쉬는 게 어렵습니다. 공기를 흡입할 수는 있지만 내쉴 수 없어서 공기를 내쉴 때마다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다리에 무릎에 힘을 줘서 억지로 숨을 쉽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질식해서 죽습니다.
사형수가 급히 죽기를 원하거나 고통을 멈추게 하려 할 때는 사형수 다리, 무릎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다리를 세울 수 없게 돼서 곧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십자가는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이르신 고백이 내가 목마르다, 이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침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고백입니다. 원문을 보면 딱 한 단어입니다. 딥사오,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외침인데 이 고백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 고백을 하십니다.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진 것 아시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에는 유독 물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가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내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 간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고요. 7장을 가면 초막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선언하는 건 당신의 고통으로 목마르지 않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목마른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마름의 잔을 당신이 마시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자, 이 고백은 시편 69편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성경인데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69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69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나는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시인의 상황을 잘 이야기합니다. 깊은 수렁, 늪과 같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버리는 그런 늪에 있습니다. 몸은 점점 빠져가는데 위에서는 큰 물이 쏟아집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아래는 늪이 나를 당기고 있고 위에는 큰 물이 쏟아집니다. 몸은 점점 가라앉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시인이 이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면 부르짖음으로 피곤할 정도로, 목이 말라버릴 정도로, 이때 목이 마르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눈이 피곤할 정도로. 그런데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69편 무고한 고난을 배경으로 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고난이 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괴롭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사람들의 비난으로 마음이 상합니다. 그 비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다. 목마를 때 식초를 주었다. 이건 더욱더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배가 너무나 고픈데 쓸개를 줍니다. 마실 수 없는, 목이 마른데 마실 수 없는 식초를 줍니다. 유진 피터스는 저들이 내가 먹는 스프에 독을 타고 내가 마시는 물이 식초에 끼얹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끔찍한 고난을 당합니다. 혹시 나를 도와줄 자가 있을까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을까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자, 시인이 당하는 이 고통을 예수님 그대로 당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 갈증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목이 마릅니다. 땅에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원수가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합니다. 이들이 쓸개를 먹을 것으로 줍니다. 괴로워하는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왜 고난당하셨는가? 예수님 왜 버림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가?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아울러 우리가 시편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사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위로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시편 69편 3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가난한 자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통받으시는 가운데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위로, 이 말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들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기를 원하고, 혼란함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헤어지는 이별을 하였을 때 위로받기를 원하고, 주어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속상할 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공감해야겠죠. 우리 주님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 그대로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슬픔 그대로 당하시고, 그것으로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대로 당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 그대로 당하십니다. 사람의 슬픔을 느껴야 위로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 그 슬픔 그대로 느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온전히 느껴야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대로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고난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동정하신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딱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 공감한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똑같이 당하신다.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인데,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인데 예수님 그대로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실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 원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친히 목마름을 감당하시고 친히 고통 감당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와 공감하시고 이것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19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이때 이루어진 일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확인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자, 19장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맨 앞에 나오는 단어를 하나 보시죠. 그 후에. 그 후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 후에 혹은 이 일을 하신 후에, 바로 앞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가 살핀 내용인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일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을 기억하고 저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 일을 마치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으로 위로하시고 마지막에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독일 표준 해설 성경을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갈망이다. 이것으로 마지막 고난의 잔을 다 비우셨다. 남김없이 고난의 잔을 비우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탄식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 이 모습을 인하여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자가 없어서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목말라 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